2021년 8월 18일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 저희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의 뜻을 만나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를 엎드려 잠깐 평화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니 나는 순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살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증거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알던 한 전도사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도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죄야, 저거 죄야, 저거 하지 마 라고 해봤자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고, 청년들이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형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청년들에게 너 죄에 대한 설교, 이런 죄 짓지 마,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큰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 교회에서 이제 작은 주변 도시들로 선교를 나가는 그런 전략. 이게 바울이 선교할 때 쓰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전 지역인 빌립보에서도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서 데살로니카에 왔는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아주 극심해서 결국엔 강제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두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짧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사탄의 방해로 거기에 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 수 없었던.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게 했고, 그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큰 도시에도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도 회당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 중 하나인데, 바울은 그 큰 도시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3번에 걸쳐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을 받고 그곳을 벗어나야 했는데, 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게는 3주, 뭐 길게 잡아야 뭐 4주, 5주,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아주 짧은 시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교회가 주변에 아주 좋은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케도니아 그 지방,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신도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그 모습들이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퍼져서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또 주님과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또 그들이 또 다른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 주변의 신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본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그런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이들에게도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다름으로 인한 박해. 원래 같이 우상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우상숭배를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그렇게 방탕하게 또는 그런 우상숭배하면서 음행하는 것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그렇게 이웃들과 구별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한 달라진 삶으로 인해 주변의 이웃, 자기들의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박해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죽는 사람이 생기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같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너희들 박해받는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는 거는 지금 그 나를 본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지키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네 너무 염려하거나 믿음 버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잘 버티고 더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이기도 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한 박해,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거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먼저 죽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그 고난만 힘든 박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재림의 때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소망과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고 마치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은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마치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과 같이 산모의 해산의 그 고통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갑자기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둑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 갑자기 덮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의 자녀, 낮의 자녀입니다. 낮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이 도둑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술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해 어떤 준비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저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었어요. 그러나 다시 바울은 그 시와 때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 땅, 현재로 가져옵니다. 그 시와 때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비록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핵심 세 가지 요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 잘 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라라는 것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서로 함께 도와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의 눈을 이 땅, 현재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그 전도사 형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경험했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변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현실에 옮겨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때 한국에는 이 수련회가 굉장히 열풍이었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 수련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는 수련회도 있었고 캠프식으로 이렇게 하는 수련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했고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 당시는 그랬죠.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결국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수련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은혜가 삶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말씀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 좋은 것,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은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은혜, 사랑, 소망, 위로. 이러한 말씀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용어들이 단지 뜬구름 잡는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에만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소망과 위로 너무나 달콤하고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솔직히 정말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면서 그리스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한 거룩한 삶은 무시하고 단지 그 달콤한 말씀들, 은혜, 사랑, 소망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은혜, 사랑, 그런 소망, 그런 달콤한 말씀들이 우리 현실에 더욱더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시 그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어떤 핍박이나 박해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한 박해는 없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의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고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을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부르심, 소망,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2장, 4장, 5장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 저 미래로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이러한 위로가 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 믿음 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다시 바울은 그 시선을, 그 미래에 있던, 그 하늘에 있던 그 시선을 다시 우리 현재,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일 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신학입니다. 부르심, 소망, 그리고 다시 현실, 거룩. 이것은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거룩의 삶이지만 우리 한번 더 힘내서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이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현재에 힘을 얻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받은 나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품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뛰어보니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품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바꿔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